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재물에 있는 것도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뭐 재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길 수 있지 뭐 물론 이길 수 있죠. 하지만 그 재정의 궁핍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 고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내일에 대한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은 여러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같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돈을 주변으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낙심시키고 참 또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보다 정말 더 큰 것은, 훨씬 더 큰 고난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리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잘 먹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을 때 참 낙심이 되죠.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고 이제 자리에 이제 누워 지내게 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 있는 건 다 있는 것이다. 이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은 겪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죠. 이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이 고통, 아픔, 상처, 이 괴로움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의 돈을 주더라도 그 건강 회복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연단과 고난이 있죠.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잃을 때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하늘,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본문의 욥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요. 또 건강도 다 잃어버려서 잠도 못 자요. 기아장으로 막 긁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잖아요. 잠 못 자고 이렇게 아픈다는 건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태풍이 불어서 집에 무너져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이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이것도 굉장히 큰 시련인데 자녀 10명이 다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런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이게 됐다. 그러니까 계속 논쟁하잖아. 이 욥기가 여러분 계속 논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 네가 죄를 져서 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계속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는 욥의 친구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또 자신을 또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그 논쟁이에요. 그 논쟁. 그러니까 욥은 그래도 욥이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욥이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이 많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난 그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 예. 계속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또 가장 큰 힘든 게 뭐냐면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이게 어디서 왔는가? 누구의 문제인가?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도 이 팔다리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발가락 3개만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게 부모님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이게 항상 의문이었고, 이게 굉장히 닉 부이치치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이 속용을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닉 부이치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나의 죄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설령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령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죄와 우상을 버리면서 시작합니다. 죄와 우상을 가지고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그 다짐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다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켰을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다시 회복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이 고난이 내 죄로 인해 왔던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왔던 부모의 죄로 왔던 그 경로가 또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십니다. 거기 우리가 연약함, 허물도 있을 것이고 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외골수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난해 구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골수, 고집을 피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참 사람이 망하는 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죄를 버리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 회개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또 이 고난 중에 힘든 게 뭔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게 뭔가? 환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그걸 말씀이죠. 8절 이하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좀 말씀도 하시고 뭔가 좀 보여주기도 하시고
명쾌하게 인도하시면 너무나 좀 그나마 힘이 되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 또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절망감,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제일 힘든 것이죠. 이제 이 고난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그 감도 안 잡히는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또 앞으로 이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깜깜함, 한참을 모르는 이 절망감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욥이 뭐라 또 고백하냐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제 욥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깜깜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몰라.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한참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어떻게, 내일도 모르고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우리는 무지투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 노선을 압니까? 여러분, 그 고도를 압니까? 연료가 또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기술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뜨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몰라도 염려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장이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준비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기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선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모른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드라이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안개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앞길을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 물으면 돼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달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어요. 주님이 만약에 조시던지, 기장들 가운데도 어떤 기장 막 술 먹고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걸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다 길을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하십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알 것은요,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욥에게 또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그래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내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도 비방하고, 참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죠. 너무 외로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지난날 믿음의 삶을 다 부정해버리는 말들을 친구들이 쏟아내는 거예요.
아내도 그냥 하나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하나님 잘 믿다는 욥이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저 사람 문제인가 보다. 저 사람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나 보다. 그런 시각으로 또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참 욥은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가족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많은데 부모도 자녀 마음 몰라줄 때 많잖아요. 사람은 은혜를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상관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아무리 사랑 쏟아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아론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모든 걸 다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원망 불평 또 인도하고 또 원망 불평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원망 불평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양육하고 아무래도 인간의 원망 불평은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죠.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은혜를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주면 또 안 줘도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게 위로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비방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우리 위로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아주 예전에 여러분들 다 하나 앞에 연단이 있었고 이런 시간도 있을 텐데 저 역시도 정말 하나 앞에 깊은 정말 죽음 앞에 선 연단들이 인생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앗소리도 낼 수 없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슬픔이 극에 달하면 눈물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정말 앗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제 저 하루는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방에서도 다 기도하고 십자가 모양으로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 앞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눈물로 이렇게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나를 아신다. 이 벼랑 끝에서 감사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신다. 이 절망의 끝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믿음을 주님이 아신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감정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의 유무와 가진 것의 유무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성경의 진리로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팩트입니다. 진리예요. 진리를 붙잡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돈이 있고 없고 집이 있고 없고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진리를 붙잡아야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진리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언제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짝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소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고난 당할 때 이 고난과 환난이 어디서 왔는지 분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우상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갈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앞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우리 모든 길을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가족이 모를지라도, 성도들이 모를지라도, 아버지 그들이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아버지 안에 감사치 않을지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